사역 중에 누가가 가장 처음으로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와전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영광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나사렛 지역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충격적인 결과였다고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완전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부하며 하물며 정면 대결하려는 엄청난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바뀝니다.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지의 본거지입니다.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오늘 본문을 봐서도 알겠지만 아마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의 고향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고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다. 오전 동안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로 넘어가면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동네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이제 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의 24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 기록 속에 풍성한 것은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로 나누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갖고 오신 그 권세, 권위,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가득히 스며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권세들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는 그런 권세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권세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는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사렛 사역을 소개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외치는 내용 소리는 사실 귀신이 조종해서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귀신들을 어쩔 셈이냐 하는 그런 식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마 모양도 행적도 흉측할 것입니다. 게다가 큰 소리로 외쳐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회당 안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을까?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귀신 들린 자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거기에 와 있었던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입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넘어지기는 하는데 다치지는 않더라.
그리고 그 귀신은 쫓겨나갔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권세에 놀랐다. 과연 이 말씀의 요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세계, 마치 음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늘의 교훈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거친 행동으로 큰 소리로 협박한다고, 윽박지른다고 그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진리를 계속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다 알고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혹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그 앞에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 내가 알게 되었다고 자만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나를 달리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다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그 앞에 정체를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삶 속에 살아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모든 겸손으로 절대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참 권세로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서서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음으로 열병에서 바로 낫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장모는 곧바로 강건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일행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 저녁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날의 시작이, 유대인 시작은 저녁 해질 때 다음 날이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멀리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안식일, 저녁 해질 것을,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질 무렵이 되자마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온갖 병진 자들 다 데려왔습니다. 귀신 자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몰려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왜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주심을 강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의 분이십니다. 다 모이게 해놓고 귀찮게 오래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다 모인 자리에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저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말씀 한 번만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손을 얹으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할 때 눈여겨 살피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걸 바라본 것입니다. 고치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안식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을 때도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찾아오는 모든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 손을 얹으십니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놀라운 권세가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졌어요. 저녁 어둑어둑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듯이 다 그 앞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했던 가난한 자들이요, 없는 자들이요, 포로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억압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이들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손을 얹는 그 순간 모든 인류의 부족함들, 각종 더러운 것들, 그들이 껴안고 사는 슬픔과 불행과 불의한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전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더러운 죄가 그분이 손을 얹으심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 누가의 의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죄, 더러운 것들, 불행들, 염려, 걱정 다 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 택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에 어디를 갑니까?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택하셔도 그분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묶였던 것을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에게로 다 옮겨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권세, 십자가의 권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 그것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권세가 하늘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권세 있는 십자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누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24시간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날 새벽의 일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힘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누가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누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만류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역을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떠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 쫓아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며 그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굽힘이 없습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듣고 처음에는 환영하고 너무나 기뻤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낭떠러지 밑으로 밀쳐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버나움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이나 가버나움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병고침과 기적의 모든 것을 보고 너희는 체험하였지만 그래도 너희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엄한 저주를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을 했고 나도 좋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은 것도 좋은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좋고 또 저쪽에서 유익되는데 여기에 뭐가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우리가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죄냐고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느냐를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지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이 계시면 병도 나을 수 있고 귀신도 들려도 금방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가 잘해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함께 하자는데 같이 살자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discernment. 이 분별력은 상황을 설명하고 말로 깨우치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쌍방이면 쌍방, 여러 방이면 여러 방,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꿇고 맡기고 기다리면서 인도한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에 맡기고 기다리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가?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답답하다 얘기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면 우리는 구원, 성령이 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깨끗함입니다. 이 살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삶을 깨끗하게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나시는 거지. 그것이 분별력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삶이고 삶이 나타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있는 일들이 뭐냐면 왜 너만 옳고 나는 틀리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앞에 기다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기다릴 때이고 견딜 때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십니다.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확신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니까 자기를 좋아하면서 막 붙들려고 하더라도, 또 비록 그들이 떠난다고 예수님을 쌀쌀맞다고 얘기하고 잘난 척한다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하러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는 성령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지만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세 앞에 우리는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번 연회에서 감독님은 모든 목사님들을 앞으로 또 1년 동안 재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파송할 때마다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목사를 현지 사역지에 파송하면서 그 파송은 지금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위의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파송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웨체스터 중앙교회 담임으로서 타카오 이 지역에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웨체스터 중앙교회와 함께 한 사역 이제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근데 책자의 기록을 보니까 제가 2년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커뮤니티를 바꿨습니다. 새 지역이 왔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2번째 사역하는 것으로, 중앙교회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인근 주위에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인근 고등학교에 우리 장학금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분명히 더 중요한 우리들이 지어야 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절에서는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타카오론 지역, 이체스트란 지역, 웨체스트란 지역, 여기에 참다운 교회 하나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들어선다는 것,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싸우는 교회 더욱 아니고 시끄러운 교회 아니에요. 동양인들의 모임,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면, 정말로 여기 들고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다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역, 어떤 사람들이든 지역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확신이 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커뮤니티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회를 통해서 참으로 대강 믿을 때가 아님을 피부로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연회에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초청된 강사님이 한 일주일 전에 바뀐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경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로고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 foundation of our faith is Jesus, not Paul. 그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이, 남색을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동성애자들을 꾸짖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설교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듣으면 몰라요. 그 다 알아듣고 설교가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근데 저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냥 어울려서 일어나서 박수 쳤으면 괜찮았는데 알아들었으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박수 칠 수도 없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왜 박수를 칩니까? 설교가 끝났는데 그게 바른 설교라면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설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를 죄롭게 의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다 박수. 그런데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다고 느끼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설교를 박수치고 있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위협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가 제게 준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강 믿을 때가 아니에요. 대강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물결대로 흘러가면서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목숨 걸고 믿어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고침보다도 다른 어떤 기적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을까요?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의 역사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로부터 해방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고집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기보다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눠주던 그 놀라운 권세가 뭡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권세 있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권세 있는 성령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겸손으로 절대 순종하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도록 자라나도록 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십자가입니다. 권세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시도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대감이나 구원의 거기에 대한 그 감격에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권세 있는 성령,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깨끗함은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 깨끗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 기다려서 우리의 삶을 그 권세의 성령님이 이끌도록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과 십자가, 부활, 성령, 놀라운 권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 이것들로 온전한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일이 되어서 그냥 모였다고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이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십자가, 권세 있는 성령 때문에 내가 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의 주일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결단하며 목숨 걸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선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